오늘 제목은 의식하지 못한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에 읽었는데 여호아하스 왕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호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호아하스는요,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의 아들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세미한 그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주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또 하사엘에게 붓고, 그리고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찾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등장했던 왕이 예후입니다. 이 예후를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예후에게는 기름을 붓지 못했고요.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예후가 했던 일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했던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왕조, 그거를 완전 심판을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이 그 왕조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리고 그 이세벨도 죽였죠. 기억하십니까? 성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나를 따를 자 누구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이렇게 그 창을 내다보고 있을 때 던졌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나중에 장사하려고 나가보니까 개가 다 먹고 머리하고 손목하고 몇 개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예후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후가 통치를 한 다음에 죽어요. 그 통치의 바톤을 여호아하스가 지금 이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시대는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그렇게 큰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단지 아람 군대에게 공격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 평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거기에서 그 통치의 평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게 여호와의 평이에요. 후세가 기록한 역사가들이 평가한 평가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이 아람 나라가 하나님 학대를 싫어하시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아합 왕조를 예후가 무너뜨렸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후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왕조가 너 이후에 4대밖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랬다고요. 기억하시죠? 4대밖에 안 갑니다. 그래, 예후 죽고 여호아스, 그 다음에 뭐 요아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총 5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학대한 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이 나라가 멸망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했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자, 그런데 이 심판에 부름받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너무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신기하죠?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 구원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아람 그 여호아스 다음인가의 왕인데, 이 왕이 그 아람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한 임금이 요 그 하사엘 시대에 그리고 베나다 시대에 큰 세력을 형성한답니다. 그래서 요 베나다 요 시대, 그러니까 하사엘과 베나다 이 시대를 잠깐 동안 지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람이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고 속국 비슷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자가 아수르의 한 임금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로보암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심판을 행하지만 완전히 불을 꺼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 씨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이때하고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요때가 지금요 BC 8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BC 2000년, 그러니까 1500년에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거의 1000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그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호아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스는 어떤 짓을 했냐면, 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아세라 목상, 이 아세라 신은 있지 않습니까? 이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요 곡식이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옛날 시대에는 가족이 많으면 부자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신으로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아람 왕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을 멸절을 당하게 하는데요. 타작마당에 티끌 같게 만드신다고 해요. 자, 어디냐 하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년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이 마병이 뭡니까? 이렇게 말 타고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겠죠. 솔로몬 시대의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요 여호아스의 마병 몇 명입니까? 다시
솔로몬 시대엔 12,000명이나 넘쳐나던 이 마병이 여호와하스 시대에는 50명으로 줄어들었다고요. 다 없어진 거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불어버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병거가 솔로몬 시대에는 1,400대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대 남았습니까? 10대 남았어요. 거의 없어진 거죠. 그리고 사울 임금 시대에 그 솔로몬보다 조금 더 그 오래전이죠. 사울 임금 시대에는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긴데 보병이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병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군사력이 없어졌다고도 할 만큼 약해진 거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상숭배를 심판했고 그것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아세라상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아스 시대에는요, 굉장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쇠약했던 시대입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뭘까요? 기억하십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솔로몬의 아들이 그 왕위를 위협받아서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의 그 어떤 지지를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자,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매년 3번씩 남쪽으로 내려갈 때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 사람들하고 이 나라가 합쳐질까봐 여로보암이 머리를 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 언약을 무시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이런 제단을 세우죠. 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배 처소가 생겼으니까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희생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레위 족속만 세우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족속 아닌 사람들을 거기에 제사장들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하나 더 늘려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추수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겠어요? 남쪽으로 안 내려가겠지. 북쪽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자, 그때 시작된 우상숭배가, 그때 이러한 잘못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가요, BC 930년부터 해서 22년을 통치합니다. 908년까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약 800 몇 년 되는데 120년 동안 여로보암의 그 잘못이요,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여호아스가 만약에 자기 백성의 이런 고통과 전쟁이 우상숭배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를 끝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 여호아하스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우상 그대로 뒀을까요? 안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요, 여로보암의 그 잘못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면 전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북쪽에서 우리 왕권 유지하고 여기에서 우리 자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근본 원인을 그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12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전통으로 섬긴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죄라는 의식 없이 그냥 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것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선지자가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 별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산당들을 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죄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죄가 죄라는 건 모르고 그냥 죄를 짓는 일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했던 거거든요. 잊어먹은 겁니다. 이들이 왜? 전통이니까. 그냥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거고 또 나라가 그것을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라의 권세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아니죠, 참 32장이죠. 32장에 보면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막 그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지금 BC 800년까지 수천 년간을 전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여호아하스가 갖고 있었던 실수 중에 두 번째가 아세라 목상을 그냥 유지시켰던, 그냥 두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세라 목상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했던 우상입니다. 3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자,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의 신을,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아세라 목상을 인정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 시대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무시하고 여호아스의 시대에 그 아세라상을 그대로 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호아스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전통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해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아스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그 조상들이 전해졌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끊어지지 않고 임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아스 시대의 이런 죄악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어긋난 거라고 한다면요,
과감히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쁜 짓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 몰려다니면서 뉴스에 보면 많은 문제 일으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몰려다니면서 막 술집에 들어가 술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 술 사가지고 막 술 파티하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자, 다들 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죠?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다들 하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경찰이 들여닥쳐서 금지되었던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경찰 들여오겠죠.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잡혀갑니다. 일단 미성년자가 술 먹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고등학생이니까 친구들이 그런 걸 해서 그냥 모르고 따라갔어. 술 먹고 마약하고 나쁜 짓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친구들이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가 모르고 그 짓을 했다 할지라도 법정 앞에 서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고 재판장님 나는 그거 모르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통하겠습니까? 모르고 해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사실은 전통을 따른 거였고 사실은 조상들의 습관을 따라간 거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거를 섞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좋은 대학 가라 등등 이러한 많은 것들이 섞여버린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고 부모들이 하는 얘기고 뭐 선배들이 했던 얘기니까 그런 복음을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따라갔지만 사실 그 복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섞인 복음은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희미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뭐야? 그냥 뭐 늘 하는 말이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고 선배들이 하는 말,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말이니까 에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잔이 있는데 물잔에 다른 게 섞여도 그거는 물이 아니잖아요. 콜라가 있는데 콜라에서 김이 빠져버려요. 그게 콜라입니까? 콜라 아닙니까? 섞여도 문제고 콜라에 물이 들어와도 문제고 있어야 될 무언가가 없어져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콜라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도 문제고 복음 이외에 그 복음 안에서 다른 게 빠져나가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아니 복음의 의미가 뭔지 아냐?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 그러면요 굿뉴스라고 그러죠. 그래 굿뉴스 말고 굿뉴스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겠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짜 의미상의 뜻이 뭐냐? 복음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진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아하스나 요아스나 예후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입니다. 참된 왕이 오셔야만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 앞에서 인생은요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지금 500년이 흘렀어요. 종교개혁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전달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냔 말이에요.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 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고 교인이 됐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빠져도 복음이 아닙니다. 희미한 복음이에요. 콜라에 김 빠지면 콜라 아니잖아. 콜라 모습을 갖고 있는 김 빠진 물이죠. 설탕물이지. 콜라에 물이 타져 보세요. 그게 무슨 콜라입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회복할 때 진짜 힘이 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데 보세요.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고 믿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멘? 언제 구원받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우리의 죄악된 과거 옛사람이 함께 못 박아 죽은 사실을 함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천주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 하는데 아니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마리아는 엄마래. 예수님의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나가기가 더 쉽다고 말해요. 섞인 복음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나가는 더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할머니도 있고 왜 그 사람들은 제외시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었었을 텐데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상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 어떻게 가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인생이 끝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죽고 없어져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던 바로왕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 과거 옛사람이 물에 홍해에 빠져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홍해가. 이해되시죠? 세례가 뭡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죽는 겁니까?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산다는 거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출세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합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결혼시키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연애하기 힘들면 교회 가. 교회 가면 좋은 여자 있고 좋은 남자 있으니까 좋은 가정 꾸릴 수 있을 거야.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잘못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그러면 교회는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떠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내 과거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나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그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게 시작되는 건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혹시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옛사람을 아직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깊이 쳐다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냐? 이거는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봐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난감을 좋아하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에 보면 그 만화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장하고 막 다니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코스프레. 연예인 코스프레도 하고 뭐 캐릭터 코스프레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만화 영화의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 맨날. 그런데요, 살이 너무 쪘어. 몸무게가 90kg가 넘어 여자아이인데요. 얼마나 뚱뚱하겠어요. 그 코스프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아이가 결단한 게 뭐냐.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몸을 아주 50kg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걸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화 캐릭터 사랑하는 거 그 마음 때문에 90kg 넘던 여자아이가 몸을 40kg나 빼더라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다면 뭔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좋아하지 않는 거를 할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왜 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옛사람을 끝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요, 말씀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달라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도하는 그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우상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모르고 죄를 지었던 여호아하스와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거라고요. 모르고 죄 지었다고 면제받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선배들 어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실수를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경의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시대에는 크게 뭐 잘못한 것이 있냐 보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아람 왕한테 완전히 멸망당한 것 같은 재앙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마병 12,000명이나 되던 마병이 50명으로 줄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그냥 타작마당에 티끌 불어 없애는 것처럼 싹 멸망당한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걸 다른 거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되고 번창하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식의 섞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나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끝난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복음을 믿는 그게 복음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참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